공자에게서 배워야 할 하나는 일이관지다. 공자는 전체를 한 줄에 꿰었다. 무엇으로 꿰는가? 일의 수순으로 꿰는다. 공자에게 있어 왕과 제후와 경대부와 사와 미는 세습 신분이 아니라 일의 순서다. 전세계 가난한 성도를 위한 신앙방송 신앙터치 제1부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제사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 벼르고 벼르다가 네. 드디어 이제 추석이 왔기 때문에 제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기사 제목이 뭐였었죠? 네, 다음 뉴스에 홍동백서 조율 이시는 관습일 뿐 해가지고 차례의 본질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성균관 박광영 의례부장께서 가족이 편안하도록 차례상은 간소화되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하시면서 차례라는 말 자체가 기본적인 음식으로 간소하게 예를 표한다는 의미이므로 이렇게 너무 허례허식에 치우친 그런 그 부담스러운 그런 차례를 차릴 것이 아니라 정성과 그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차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강조하셨냐면 유교의 기본 사상은 모든 세상이 변한다. 이거가 이제 유교의 기본 사상이니까 허례에 치우치지 않고 정성과 효라는 본질을 찾는 차례를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차례라는 문화가 전 세계에서 남아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지금요. 차례를 지내는 나라는. 차례를 그렇죠. 지내는 거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네. 근데 이제 돌아가신 분을 계속 기념을 하면서 하는 문화는 우리나라랑 일본은 아주 유명하죠.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 네, 맞아요. 불단이 있어서 네. 그게 이제 자기가 추모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 부모님이 됐던 가족의 일부가 됐던 자녀가 됐던 간에 불단을 모셔놓고 매일마다 아침마다 거기다 기도를 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고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일본 문화가 있어서 그 불단을 만드는 문화가 있으니까 네, 일본은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날을 추모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설날과 추석에는 모든 조상들을 모아서 차례를 지내고 그런 문화가 있긴 하죠. 근데 이게 차례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차례를 많이 지내는데 이 차례에 대한 그 지식이 전무한 사람도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례를 많이 지내는데 네. 차례를 왜 지내고 왜 그쵸. 생겼는지에 대해서 네.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거 왜냐면 저 어렸을 때 시골 같은 데 가면 늘 차례에 지냈었거든요. 저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아니 근데 그걸 이제 어렸을 때 저도 이걸 보면서 이런 걸 왜 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늘 물어봤어요. 제사를 왜 합니까? 왜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많은 어른들 중에서.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면서 네.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이게 거예요. 원래 차례가 경덕왕 때 그 충담 스님이 네네. 그 중요하고 좋은 날에 부처님한테 진짜 우리가 차 있잖아요. 차 먹는 차, 티. 그 차를 올리고 나서 다른 일을 했대요. 그 옛날에는 그거를 차례라고 예법에 그 예자를 써서 원래 차례는 그런 뜻이어서 모든 그 후손들이 그 조상님한테 그 차례를 먼저 올리고 나서 다른 일을 하라 이런 뜻으로 그 밤에 드리는 기제사, 우리가 왜 돌아가신 분한테 하는 네. 거를 기제사라고 그러잖아요. 12시에 그 밤에 드리는 기제사와는 달리 낮에 간단하게 드리는 그게 차례래요. 근데 이게 무속신앙하고 겹치면서 그 무속신앙에서는 귀신도 왜 막 거기서 우리가 차려주지 않으면 굶는다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무당들이 그 제사도 저기 구슬하고 이러는 게 그 굶은 귀신들을 밥 먹이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어떻게 마주 이렇게 섞이면서 원래 불교에도 그런 게 없는데 이게 이제 기본의 민속신앙하고 섞이면서 그렇게 막 음식을 막 그렇게 뭐 홍동백선이 어동육선이 이런 식으로 막 그렇지. 하면서 그 너무 과한 그런 차례를 우리나라는 차례를 언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글쎄요. 차례는 우리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저 어릴 때는 그 이게 불교 문화하고 유교 문화가 네. 교묘하게 짬뽕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원래 불교에서도 이렇게 차례 지내는
그게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무속 신앙이 같이 들어오면서 왜 불교가 무속 신앙에 많이 이렇게 들어갔죠. 섞이면서 물들었잖아요. 그래서 막 스님들이 전 봐주고 원래는 불교에서 그런 게 없는데 맞아. 무속 신앙하고 같이 이렇게 결탁이 되면서 우리가 왜 기독교 타락하듯이 그쪽도 불교도 그렇게 비스무리하게 타락하면서 이게 원래 차례라는 게 유교적 문화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우리나라에 유교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왜 다들 차례를 지내는지 이제 기독교를 다니든 불교를 다니든 무교를 믿든 다 차례는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교도 아니면서? 네, 그게 조상이 굶어 죽는다는 것 때문에. 근데 그 굶어 죽는다는 그치. 생각은 무속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저 생각이 이래요. 여기 기사처럼요. 한국 사람들은 이 조상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부모나 할아버지에 대해서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거랑 그러니까 효를 보여야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종교와 어떤 문화를 초월해서 모두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례에 대한 그런 강박관념을 갖지 않나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정말 그냥 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조상들이 날 돌봐준다. 네.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준 만큼 어떤 그 기복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차례에 그렇게 그냥 막 목숨을 거는 것 같아. 사람들이 차리는 게 막 형편이 어려워도 막 갖다 차리고 막 이러는 게 결국에는 그 작도님 말씀대로 차례를 지내는 건 사실은 얻을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굶건 뭐하건 그러니까. 그게 뭔 상관이에요. 맞아. 안 하면 나한테 집안이 해코지 기울은다는데 그렇죠. 안 하면 그래, 맞아.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례 때 차례를 지내면서 이 조상들한테 정성을 보여야 된다는. 근데 이런 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거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이런 문화가? 공자의 손주죠. 손주 중에 자사라는 자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름이 공자사인 거죠. 네. 결국에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사라는 사람이 그 공자의 손주였는데 자기 스승이 공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스승한테 교육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강조를 한 건 이 유교가 재밌는 게 공자가 강조한 것과 제자가 강조한 것과 그 밑에 제자가 강조한 것들이 계속 달라요. 꼭 서양 철학에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토가 강조하는 것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 그런데 이 자살한 사람은 뭘 강조를 했냐면 모든 것에 정성을 들여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교의 이 정성, 얼마나 정과 성을 다했는가가 중요하다. 그런 문화가 뿌리 깊게 박힌 거죠. 그러니까 정과 성을 다한다는 게 그런 게 뭐예요 도대체? 그냥 그게 이제 차린 음식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물질로 나타나는 거야? 마음만 있으면 안 돼. 종갓집이면 생각을 해보시면 4대를 만약에 4대를 섬긴다면 4대면요 엄청 많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가면은 2씩만 해서 올라가면 2의 4승은 16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2번씩 제사 지낼 수도 있어요. 맞아. 제사는 그렇지. 제사는 뭐 저기 종갓집은요 1년에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지내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큼 몇 대까지 섬기냐에 따라서 몇 명의 제사를 지내느냐가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게 정성인 거죠 사실은. 기억해주고 하는 게. 그리고 제사 지낼 때 그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여기는 이렇게 제사 지내는구나. 그런 거에 좀 꿀리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정성이죠 사실은. 그런 걸 정성이라고. 근데 보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도 왜 기사에서 보면 효를 덕목으로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효를 덕목으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효가 도대체 뭐냐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공자의 제자 중에 증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증자가 공자보다 46살이 어리대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제일 어렸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그 효경을 썼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썼는지 안 썼는지는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공자의 제자들이 그 효에 대한 것만 이렇게 모아갖고 추린 책이 효경인데
그 경전이 유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전 13경 중에서 이 효경이 하나를 차지하고 있대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그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회상, 효지시야 이래가지고 뭐 몸과 터럭, 뭐 살과 피부는 부모에게서 받았으니까 감히 헐거나 상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게 그 효경의 하나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효라고 하는 개념을 논리화시키고 개념화시킨 사람이 증자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하듯이 효도 그렇게 해놓은 것이다. 그렇죠. 그 얘기죠. 증자라는 사람이 효경을 썼다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그게 제사나 차례의 개념으로 발전을 했느냐 그냥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증자라는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매년 부모님 돌아가신 기일에 제사를 지내냐는 거죠. 사실은 지금 제사는 효의 개념이라기보단 어떤 꼭 해야 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증자가 한 행동을 보면 증자가 살아계실 때 뭔가를 좀 잘해보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보이거든요. 무식하고 좀 우직한 사람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거는 돌아가신 사람들을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님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란 말이죠. 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매년 쭉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평범한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특정한 행동을 지칭해서 그것을 하라고 지시해 주는 것을 편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일반 대중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가신 사람에게도 효를 행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효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그럴 때 누군가가 이렇게 딱 요거를 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하라는 게 뭐냐면 제사를 지내줘. 그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한테 효를 표현하는 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조항들과 뭐 여러 가지가 나오면 그걸 철학적으로 접근하면 사람들은 싫어한다니까요. 대중들은 그냥 하나를 딱 지정해서 그거 하나만 하면 돼라고 설명해 주는 걸 더 편하고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정해 줬겠죠. 효는 제사 이꼴 효사 제사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은 그렇대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의사결정이 쉬워지는 거야. 아, 내가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할 건 다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제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미로 그냥 자기 형편에 맞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뭐 제사상을 갖다 좀 이렇게 좀 과하지 않게 차렸다든지 이러면 그걸 보고 정성이 부족하다. 효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니까 이 제사에 대해서 제사나 이 차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 특히 주부들이나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그걸 차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막 물가도 비싸고 막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좀 이게 왜곡해서 이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결국에는 조상들을 굶기지 않고 잘 먹여서 잘 보여야 그 조상들이 우리를 잘 봐준다. 이런 마음에서 그렇게 하지 않나. 저는 그런 근데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이제 친할머니가 미신을 믿으셨기 때문에 이 제사를 지냈었거든요. 근데 그 제사 지내는 게 참 좋았었어요. 왜냐하면 그 먹는 것 때문에 그렇지. 끝나고 나서 바로 탕 이런 것도 흔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나는 그 색소들어간 사태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입술 빨개지는 그거. 네, 1년 내내 먹지 못했던 거를 그런 추석 때 제사 지내는 거, 새해 차례 지내는 거 이런 데서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너무 좋았던 거죠. 근데 어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걸 몰랐어요. 커서 보니까 제가 이제 결혼해서 우리 시댁에서도 또 제사를 지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그러니까 뭘 정통한 게 없어요. 정통한 게 정말 하나도 없어. 어서 다 주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음식을 하는데 뭐 간을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있죠. 그리고 또 뭐 밥을 푸는 것도 무슨 순서가 있어요. 둘째 며느리는 밥을 풀면 안 돼요. 첫째 그런 거는 다 며느리가 미신이다. 뭐 그런 식이 많아. 그리고 뭐 나물도 무치는 식이 있고 뭐 꼭 들어가야 되는 거 뭐 조기가 꼭 들어가야 되고 조기 얼마나 비싸요. 근데 뭐 그런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며느리들이 힘든 거 저는 같아요. 옛날 제사 지낼 때 외가 쪽에서 제사를 많이 지냈었는데요. 가면은 기억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그렇게 싸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홍등백서 때문에 응. 뭘 맞아. 어디에 뭘 몇 개를 놓고 누가 푸고 누구 먼저 절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좀 난척하는 사람들이 좀 배운 사람들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조용히 있다가 또 뭐 할 때 되면은 한마디 툭 던지고 그래서 서로 막 싸우고 고성방가하고 막 그런 기억이 나서 얼마나 그랬으면 197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지침서도 내렸잖아요. 아 제사 지침서. 네. 아 그래요? 그럼요. 제사 지침서가 내려왔어요. 그 허례허식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허례허식 한참 저기였지. 그 제사 이틀 하면 제사 지내면 그 집은 망하는 거죠. 맞아, 망해요. 그러니까 허례허식 하지 말고 거기에 뭐 몇 대까지만 제사를 지내고 뭐 1년에 몇 번씩 몰아서 지내도 된다 뭐 그런 얘기 나오고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좀 우리가 좀 논의를 좀 해야 될게요. 오늘 요 주제를 정한 이유가 요거 때문에 고민하시는 좀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광범위하게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불교인들도 그렇고 유교도 아니면서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신앙이 있는데 집안에서는 이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게 불교를 믿어서가 아니라 꼭 제사는 대부분 다 드리니까 네네. 딱히 그러니까 어떤 종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집안 자체에서 제사를 지내니까 자기가 그 제사에 참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거를 좀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답변을 좀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그렇죠. 해요. 저는 문화적으로는 신학은 저 신학자가 아니니까 문화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차례를 지낼 때 아니면 제사를 지낼 때 차례도 그냥 제사라고 불러도 된다고 인터넷에서 다 그냥 전부 다 통일로 제사로 하면 제사를 지낼 때 기독교인들 제사밥 만드는 거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와주는데 네. 실제로 그 의식에는 참여를 안 하는 게 맞다. 네. 문화적으로 봤을 때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도 안 도울게요. 그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도움은 주되 그 의식에는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 가족은 다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만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제사에 참여를 안 하셨어요. 근데 장손이거든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고 저도 장손인데 참여를 안 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맏며느리고 제 와이프도 맏며느리기 때문에 그렇죠. 요리하는 거에는 열심히 도와드리는데 실제로 제사라는 그 10분 20분의 그 의식에는 참여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은. 저는 교회 오빠랑은 다른 게 음식 만드는데 참여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 저는 그 의식에도 그냥 해도 된다.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우상에다 절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냥 정말 그 그러니까 할아버지, 내가 아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냥 세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냥 인사드린다. 왜냐면 그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막 화합하지 못하고 무슨 뭐 튄다느니 무슨 뭐 그렇게 막 시끄럽게 그리고 또 이제 그 장손이 만약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 아래 뭐 동서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안 하면은 그렇게 이제 막 그거에 막 불만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러느니 그냥 그 대신에 이 마음가짐을 그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뭐 이 조상님이 나한테 뭐 이렇게 뭐 복을 빌어주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정말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그 별로 상관없다. 다행히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신데 아흔이 넘으셨어요. 그런데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우리 집은 그러면 상관없죠. 원래 전통적으로 그렇게 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관없죠. 기독교인들은 제사 준비는 다 도와주는데 참여 안 하는구나. 네, 좀 요즘 분위기가 어떤지 좀 우리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즘 교회의 분위기가요. 전반적으로 세대별로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사를 우상숭배로 보는지 아니면 제사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그냥 문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그냥 문화로 인식하는지 요즘 세대별로 좀 인식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저 때만 해도 교회 다닐 때 제사는 우상 숭배. 그래서 제사에는 절대로 참여하면 안 되고 거기 제사에다가 조상신에게 기름과 화복을 추구하니까 그건 우상이 맞다. 그래서 그 앞에다 절하는 거는 그 우리의 십계명을 어기는 거다. 다른 신 앞에 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전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희 세대, 그러니까 40대의 지금 세대 분들은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 그런 의식이 좀 강할 거예요. 저도 전화에 똑같은. 우리 짭수 형님은 20대는 어때요? 아, 저번 주 목요일 날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추석 때 절하지 말라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저희 집이 네. 저희 큰 집에서 제사 드리거든요. 근데 저희 큰 엄마가 무당이시고 큰 아버지가 이제 신실한 유교로 조상님을 숭배하시는 부분이고 저희 집안은 이제 기독교 저희 집안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세기를 박으셨거든요. 우리 그저 장손인데 우리 아들만큼은 절 못 시킨다고 엎어버리겠다고.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의식은 참여하는데 술 따라주는 거, 왜냐면 장손이니까. 하지만 절 같은 거는 이제 안 하고 반만 참석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큰아버지도 어렸을 때는 이거 뭐라고 하죠? 묘 깎는 거? 성묘? 벌초하러도 가고 막 우리 조상이 누구냐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요번 연도에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다 드셨어요, 입을. 절도 이제 하면 원래는 했는데 이제는 그냥 다 같이 절합시다 하고 전 옆에서 이렇게 서 있고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이제. 예,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이제 뭘 생각했냐면 이제 이런 그 교회 오빠 선생님 말처럼 문화도 참여하는 거는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의식 같은 거는 이제 작두 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그걸 하라고 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안 해야 된다고는 말해야 되지만 혹시나 이런 가정에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된다면 너무 자책감을 갖지 않고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친구들이요? 보편적으로 보면 이제 주위의 친구들은 어떻게 제사에 대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근데 이게 교회 친구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신학생들은 근데 그래도 명색이 신학생이니까 사실 신학생이면 이제 약간 전도사 이제 아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말하죠. 저는 이제 신학생이고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그냥 적어도 절만큼은 안 한다. 왜냐면 또 나중에 또 누구누구 이제 목회했는데 나중에 절하더라. 위험하니까. 조상신께 절하더라. 아니 그 50대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어떠세요? 저희보다도 심하지 않아요? 40대보다? 그렇죠. 심하겠죠. 제사밥도 못 먹겠을걸요 아마? 그럼요. 그럼요. 제사 음식 먹었다가는. 그리고 진짜 그런 걸로 많이 싸우는 거죠. 박해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면은. 제사 때 되면은. 저것들은 제사 지내기 싫으니까 교회 나간다느니. 그렇지.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실제로 제사 나가기 싫어서 교회를 간다. 진짜. 야 정말 머리는 잘 굴렸네. 아니 정말 내 친구 있어요. 제사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카톨릭에서는 1939년도에 교황이 한국의 제사 문화는 그냥 문화인이 받아들여도 된다. 하지만 지방을 쓰지 않고 맞아. 지방 쓰지 않고.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써놓고 왜냐면 걔네들이 그럴 뻔했네. 그 천주교에서는 돌아가신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돌아가신 분들 중에 천주교가 아닌 분이 있으면 제사를 지내면서 차례를 지내면서 그 사람들의 명복을 빌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신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상신이 우리를 도와줘서 하는 그런 개념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구원을 그래서 기념도 하고 또 이 기회에 구원에 대한 중보도 하고. 난 그게 제일 웃겨요. 우리 개신교는 제사를 절대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그 신사참배할 때는 그렇게 유동적이시던 분들이 하여튼 그 다음에 그 제사에게는 목숨 걸고 반대를 하셨죠. 그분들이 다. 하여튼 근데 그러면서 타협점을 찾은 게 추모 예배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신 말도 안 분들은 되는 추모 예배를 추도 예배. 추도 예배. 추도 예배. 난 그 추도 예배 드리러 간다는 그 목사님들 보시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나는 그거 솔직히 얘기해도 될까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추도 예배를 나 한 번도 난 참석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를. 그래요? 우리는 매년 해요. 우리 엄마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추도 예배 때?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음식만 안 차렸지. 제사랑 이게 똑같잖아요. 이게 뭐 그러니까 목사님 모셔다가 음식도 차리지. 왜냐면 끝나고 끝나고 먹으려고 먹는 거지. 아, 추도 예배 앞에다- 얘기 좀 해줘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추도 나는 예배 진짜 얘기도 참석해 하고. 본 적이 없고 누구를 그러면 그런 추도 예배 나 찬송도 인도해 하고. 달라고 부른 적도 없어서 이번에 한번 불러드릴까요? 이번 11월 9일 날 나 그거 하는 사람 뇌를 도대체 이해 못해가지고 11월 8일 날 불러드릴게요. 이번에. 아니 왜냐하면 저는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추도 예배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다 드려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추도 예배가 뭔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에 대한 기독교식 대응인 맞아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은 무조건 반대하면 안 되고요. 대체제를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래야 반발이 조용해. 없거든요. 그래야 그렇죠. 조용해. 할 거를 다른 거 준 거죠. 그러니까 제사는 하지 말고 이거를 해. 그래야지만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니까 네. 제사 대신 추도 예배를 만들었는데 제사 때 하는 거랑 뭐 똑같잖아요. 자기의 우리 지금 얘기했던 효와 정성을 다해서 똑같아요. 부모들을 그치. 기억하는 거는 뭐 그 유교의 기본 정신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쵸. 예배 때 그걸 하는 거잖아요. 네. 죽은 사람을 기리면서 도대체 뭘 하는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추도 예배 때. 그러니까 말씀 같은 거 하실 때도 이제 돌아가신 분이 좋아하는 말씀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교회에 어떤 나도 빵 터진다. 웃긴 게 생각나. 아니 근데 나는 아니 예배를 그럼 도대체 예배의 기본 개념이 뭔데? 그러니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아니 그때는 아니지. 그때는 아니야. 그때는 그럼 추도 예배가 아니지 그러면 망자가. 추도식 뭐 그런 거죠. 아니, 저희 뭐. 집에서 이제 저희 외가 좀 기독교 집 얘기 좀 해봐. 추도 예배 얘기 좀. 빵 터졌어. 어떤 일이 빵 터졌어. 벌어지는지. 아니 그러니까 저희 집에 이제 장로님 한 분 계시고 이제 할머니 외할머니 권사님. 근데 장로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고 마지막에 찬송가를 부르는데 성탄절에나 부르는 고요한 밤 불렀어요.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면 그 성탄절에서 고요한 밤 그걸 부르는데 그걸 추모 예배 때 부르니까 아니, 그 교회 안 다니시는 이제 이모부나 아빠도 웃는 거예요. 근데 웃으면 안 되는데. 왜냐면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거 하니까. 찬송가를 잘못 고르신 거지. 근데 그걸 추모 예배 때 드리고 있으니까. 아 왜냐면 신나는 건 부르면 안 되거든요. 약간 분위기가 어떠냐면 우리 왜 돌아가시면은 저기 입관 예배 같은 거 하고 그러죠. 우리 장례식장에서 약간 그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요단강 건너가리 건너서 뭐 만나리. 건너서 만나리 이런 노래 있잖아요. 찬양은 그런 것만 불러요. 약간 이게 장례식장에서 참 이게 부르는 문제가 거. 뭐냐면 조나단도 지적했지만 예배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찬양의 그 대상도 하나님인데 추모 예배 때 찬양을 추도에 그 사람을 기념하면서 찬양을 하는 그렇죠. 찬양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게 문법적으로 가능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찬양도 찬송도 그분이 그러니까요. 평소에 좋아했던 거. 제가 그렇지. 왜 그거를 좀 얘기를 하냐면요. 고요한 막 제가 거룩한 아는 분이죠. 어른들 중에요. 나이 드신 어른들 중에 목사님 네. 되시고 이런 분들이 다 이 믿음을 얘기할 때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내놓고 믿는 믿음. 진짜 헌신하시고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그렇게 막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 있잖아요. 네. 아니 그 그런 에스더의 믿음을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꼭 추석 때 되면은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목숨을 지키고 추도 예배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그런 거 볼 때마다 도대체 저분은 도대체 무슨 신학을 가지고 있어서 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늘 의문이었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이 제사 문제에 대한 정답은 이거라 생각해요. 차라리 제사 지내는데 옆에서 서 있고 요리를 만들고 이때 기독교 집안이면 추석날 놀러 가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그래요. 추석날 놀러 가고 설날 때 놀러 가고 연휴 때
인초공원 가세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괜히 그 속된 표현으로 가짜지도 않는 그 추도 예배 그런 거 하지 말고. 난 추도 예배가 더 이단적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돼요. 추도 예배 외국 사람들이 그거를 건데. 외국의 신학자들이 한국에서는 명절날마다 추도 예배를 하며 돌아가신 사람들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외국 신학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냐고. 그런 신학이 어디냐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짜스 형님도 신학하잖아요. 거기서 추도 예배 얘기 안 나눠요? 네, 며칠 전에 우리 총장님께서 돌아가신 뭐 68주기 음. 했는데 저는 안 갔어요. 추도 예배 그러니까 있었죠. 하죠. 네. 한다니까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원래 이게 추도 예배를 할 때 그게 원래는 이제 돌아가신 사람을 기억하면서 원래 그게 기념하기. 이게 기념 의미잖아요. 그럼 이제 외국에서는 그런 거 안 한 추도 예배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을 그리워할 때는 어떤 의식 같은 걸 하나요? 의식이 없어요. 없어요. 그냥 집에 돌아가신 분 물론 집에 아니 그걸 기념해라고는 모이죠. 모이죠.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뭐 아버님 돌아가신 지 뭐 1주년 됐다. 유명인들의 기념 죽음 이후에 기념회를 이렇게 멋있게 하죠. 음악도 있고 뭐 사회자도 있고. 외국에서는 그 돌아가신 분의 기일이 되면 무덤에 있는 꽃다발 새로 바꿔주는 거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예배가 지금 노무현- 어디 있어요? 예배를 안 그 드린다는 노무현 거지. 추모제 있잖아요. 매년 그 노무현 대통령 콘서트 하고. 콘서트도 하고 돌아가셨을 때 행사를 다르게 추모제를 하죠. 근데 그거를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이름을 추도 예배라고는 예배라는 게 예배라는 말이 안 써요. 웃긴다는 안 거지. 왜냐하면 하고, 예배가 들어가게 되면은 찬양이 있고 말씀이 설교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설교 그거 있죠. 해요. 예배 때 네. 그러니까 그 왜 하는 거죠? 난 미친 사람이 아니고선 난 저걸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죽은 사람 기리느라고. 외국에서는 실제로는 그 일본이나 한국에는 제사가 있고 일본 불단이 있고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외국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돌아가신 분을 땅에 묻지 않고 화장을 하면 그 낙골당? 화장한 납골당을 집에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벽난로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 있고 옆에 그 뭐라 그러지 모르겠네요. 그 유골함? 유골함이 옆에 하나씩 있고 뭐 그렇게만 꾸며놓고 가끔씩 생각나서 아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머니의 그 유골이다. 그 정도 생각하는 집들 있으면 무덤에다가 무덤 만들질 않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대고 제사를 지내거나 그런 건 아니고 추도 예배는 제가 좀 정리 좀 할게요. 네. 요거 정리하고 다음에 우리 그 뭐 차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말 나온 김에 그거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도 예배는 굉장히 저는 이거 되게 비신학적일 뿐만 아니라 그 완전히 이거는 이단적이까지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정말 저는 많이 하는데. 이런 발언이 추도식은 물론- 어때요? 추도식?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괜찮은 거지. 추도식으로 바꾸든지 그래서요. 추도식의 모임을 갖는 거는 문화적으로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을 기리면서 찬양도 그렇고 네. 말씀도 그렇고 그거는 예배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식이니까 추도 예배라는 말 없어야 되고요. 추도 모임으로 모일 수 있죠. 가족들이 왜 못 모이겠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하겠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찬양, 설교, 말씀 이런 거 다 빼야 돼요. 그리고 가족끼리 모여서 뭐 그분이 좋아하던 기억나 그때 그렇지. 그랬었잖아.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분이 좋아하던 음악도 같이 듣고 책도 듣고 그분의 뭐 이렇게 기념하고 노래도 서로 부르고 얼마나 좋아요. 그분 예전에 이런 갯바위 노래 좋아하셨지. 그러면서 갯바위 서로 부르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왜 찬양을 하냐는 거예요. 찬양은 고요한 밤 너무 좋은데. 찬양이라는 게 삼위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높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것과 그 사람을 찬양하는 거랑 대체 어떻게 이걸 어떻게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매칭을 시킬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뇌가 궁금하다니까 저는 도대체 그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하면서 이건 진짜 외국 신학자들이 알면은 우리나라 목회자들은 다 미친 사람으로 아마 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미친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외국 사람들이 추도 예배라는 걸 모르니까 말을 안 하는 거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방송 듣고 있는 분들 추도 예배 드리는 분들은 좀
그 당장 멈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정말 한참 지금 준비하고 있을 때 추도 예배. 네. 네. 아니요, 우리는 이제 주로 돌아가신 날 그거를 기준으로 교회에서 하는데. 장려해요. 아니, 하고 제사 드리지 왔다니까. 말라고 제사- 그러면서 제사 드리.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게 제가 했다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뭐죠?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을 다루는 지도자의 방식인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들이 일반 대중들을 그냥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방식이 뭐냐면 대체제를 주는 거예요. 마치 전두환 때 그 국민들을 죽이고 막 그 뭐예요? 그 삼천교육 때? 아이 5.18. 전두환 때 그 뭐예요? 그 뭐야? 광주 사태. 광주 사태 광주 벌어졌을 사태, 때 5.18. 그 민중들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3S. 뭐죠? 그 빨갱이? 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프로야구를 아, 만들고 맞아. 대체제를 주는 거예요. 관심에 대한 대체제.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스포츠에 관심을 가져 대체적으로 던져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없어져요. 제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일반 대중들한테는 그 교회의 목회자들이 제사 지내지 마. 그러면 반발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 어떻게 해? 조상에 대해서 정성과 효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 이게 뭐예요? 조삼모상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진짜 개돼지 취급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사역자들이 좀 말이 좀 심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무지한 대중들로 취급하는데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해 라고 말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 도대체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도 그렇긴 하지만요. 집안에서 어른들이 또 그렇게 하면 반대를 못 하잖아요. 저도 당장 저기 집에서 끝발이 없어요. 막내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저희 그 큰아버님이 장로님인데 불과 몇 달 전에 저희 시아버님 돌아가신 날 바로 전날 그것도 또 날짜를 그 왜 기존에 돌아가신 전날로 잡잖아요. 그렇지. 제사를. 그 전날에 추도 예배를 추도. 그래서 그 전날 추도 예배 한다고 오라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장로님이시니까 본인이 우리 시아버님이 좋아하던 말씀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구절이 그거예요. 뭐 자손이 뭐 물질로 풍부하게 되는 뭐 그런 뭐 말씀이 있더라고. 좋은 말씀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좀 뭐 우리 좀 저도 시간이 하고 없으니까 왔어요. 우리 좀 정리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하고 그래서 왔어요, 저도. 추도 예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이 방송 듣고 좀 결정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어른이시라면 그렇지. 제발 추도 예배 하지 마시고요. 네.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여튼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이거 바꿔야 될 교회 문화 중에 하나인데 이 추도 예배 어떻게 없애버릴 수도 없고. 아니 없애버려야죠. 아니 없애버려야 없애버릴 수 없는 거 돼요. 아니에요. 없애야 없애버려야 되는 돼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 하지 이거는 말아야죠.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의 비웃음을 사는 일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뭐 우리가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세계에서 제일 큰 1, 2, 3위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자랑하면서 이 추도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건요. 욕먹을 짓이거든 이게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이 전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래 이게. 들통나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전 세계의 당장. 유명한 신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추도 예배 드린다는 거 모르니까 이거 한 마디씩 안 하는 거지. 이거 알면요 다 한 마디씩 할 거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미친 짓이라고. 돌아가신 사람을 근데 가지고. 무슨 차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네. 얘기를 좀 돌아가서 차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좀 나눠? 왜냐하면 이 방송을 하면서요 우리가 지금 차례에 참석하냐 말아야 되냐 요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어떻게 젊은이들은 해주실까요? 그렇긴 한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저희 집안에서 외가 친가에서 저 혼자 제일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외가든 친가든 다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제사를 계속 지내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거든.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매년 제사를 지내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유교도 아니시고 그렇다고 불교도 아니시고 기독교도 아니시고 무교세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무교라고 얘기하는데 난 신을 믿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교회 나오세요. 교회 다니시는데 그때 그러셨어요. 근데 매년 제사를 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저도 그때 나이가 그때 21살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당장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매년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렇죠. 고민이 많았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젊었을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청취자들 중에서 제사에 참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는 참여의 범위예요. 그 참여의 범위가 우리 50대 누님들 얘기하는 것처럼 제사밥도 건들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 불참여. 그렇죠. 음식 만드는 것도 도와주지 않고
제사 끝나고 그쵸, 나면 그쵸. 밥도 먹지 않고 이방신 앞에 드려진 음식이라서 어, 그것도 그렇죠. 안 먹는 거기는 건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완전 불참여. 네. 아니면 음식 만드는 것 정도는 도와주는데 의식은 참여하지 않는 우리 집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우리 잡스처럼 음식 만들고 참여는 하되 술 따르는 것까지는 하지만 절은 절대로 안 한다. 아니면 네 번째가 우리 작두님처럼 아까지 거 내 마음이 중요한데 다 참여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1, 2, 3, 4로 나뉠 것 같아 번호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저기 모태 집사님은? 저는 이제는 제가 그런 거를 이제 주도해서 안 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안 하면 되는데.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나처럼 끝발이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렇죠. 그거죠. 차례에 네. 대해서만 얘기를 네. 해요. 끝발이 그러니까 없어요. 끝발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집안의 화합을 위해서 따라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집안의 분위기를 따라준다. 분위기 그쪽 집도 절해라 그러면 절을 한다. 절은 사실 여자들한테는 안 아니 싫으니까. 제 말은 아니. 뭐 자제분들한테. 네. 요거를 먼저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거요? 차례에 참여하는 것이 이게 음. 이방신을 섬기는 거랑 같은 거냐.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그거를 이방신 앞에 절하는 다니엘이 이방신 앞에 절하는 거랑 이 차례에 참여해서 절하는 거랑 이거를 같은 걸로 볼 거냐. 신성모독이냐 아니냐. 아니 네. 근데 그거는 같은 걸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한번, 같은 예. 거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본 여행 가서 음. 신사 갔다 왔어요. 구경하고 왔죠. 음. 거기다 뭐 절을 한 건 아닌데 음. 참배한 건 아니니까 음. 그냥 예쁜 종교적인 건물을 보고 왔다 생각을 했고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맞아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절 불국사 발도 안 들여요. 맞아. 예. 거기다 맞아. 절에다가 돈 준다고. 그러니까 그 마음가짐만 바르면 저는 같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짭스는? 아 근데 맞긴 맞는데 하나님은 쿨하신 분이니까 신경은 안 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니까 그래도 안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의지. 가져야 근데 저도 엊그저께 교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여러분 추석 때 절만큼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절만큼은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요.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하게 되잖아요. 네. 차례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불효하게 되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또 십계명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맞아, 부모님들이 맞아. 너무 마음이 아프셔고 자기가 상처를 받으시니까 또 이렇게 부모에게 상처 주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은 부모님들이 교회 안 다니시고 혼자 청년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성경책에는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의 부모, 형제, 부부를 배우자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거는 그 의미는 이거-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내 말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그가는 만약에 내가 십계명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가 너무 마음을 찔러서 어쩔 수 없이 제사 지내야겠다, 차례를 지내야겠다 생각이 들었다면 마찬가지로 그 표면적인 그래, 느낌으로 그래. 부모님과 너와의 사이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내가 왔다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도 마음이 찔려서 엄마 말 안 들어 내 믿음을 그 믿음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충돌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진짜 그렇게 얘기하긴 해요. 그러니까 어. 제 말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난 십계명의 부모님 공경해라. 그러면 내 땅을 기업을 얻을 거다. 그 얘기가 마음이 찔려서 제사한다는 거는 그거는 또 다른 어떤 핑계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가 똑같은 그거에 너무 마음이 찔리면 반대의 말은 부모님과 형제자매 헤어지면서 예수님 따라야 된다라는 맞아. 그 말씀도 마음에 찔려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 못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부모님 공경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으니까. 그렇지. 아니 그리고 저는 제 친구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제사를 절대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마음 먹는 여자인 경우에 그 이유가
정말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려고 그러는 건지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건지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본인이 스스로. 근데 종교 중독자인 많은 집사님들은 정말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왜냐면 교회 방송 얼마나 힘들게 그건 내 하는데. 친구만 그랬나? 그렇지. 걔는 일하기 싫어서. 머리는 잘 쓴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사람은 약간 사이비 쪽에 속하고 진짜 이거는 그 목숨 완전히 걸고 십계명을 하는. 저는 어기는 이제 일이지. 이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신앙의 여정이요. 제가 저희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그 친척들과 이 부모님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겪은 사람으로서 이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여러 종류의 신학책들과 이제 많은 신학 서적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스스로.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어머님이 마음을 많이 아파하셨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제사 때에 서 있긴 하는데 술도 안 따르고 그 안에 뭐 이제 이 절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되게 많이 받으셨어요. 서운해하셨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연구를 많이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절대로 제사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신 이제 이 목사님들의 신학서적들도 쭉 보고 읽고 이제 이 제사에 참여도 된다라고 하는 유일하게 그 옛날에요. 20년 전에요. 20년 전에 제사에 참여해도 된다라고 하는 글을 쓰신 분이 누구냐면 대천덕 신부님이세요. 대천덕 신부님 책 두 번째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에 보면은 이런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청년이 그 편지를 보내서 상담을 한 내용이 쭉 이제 신학적으로 그래서 신학적으로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대천덕 신부님이 이렇게 쭉 써내려간 책이 있어요. 근데 그 그분은 부분이거든요. 신부님이잖아요. 천주교는 원래 제사 지낸다니까요. 근데 성공회는 정확하게는 천주교는 아니고 개신교에 속해요. 정확하게는 개신교예요. 그래요? 예, 개신교예요. 근데 물론 그 안에서 쓰는 용어들과 어떤 예식들은요. 천주교와 많이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성공의 신학은요. 개신교에 더 가까워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중요 핵심적인 신학 주제들 있잖아요. 이신칭의 교리나 그다음에 삼위일체 교리들 그다음에 그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 이런 것들은 성공회가요. 오히려 더 개혁주의 신학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걸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 대천덕 신부님이요 성공회 분이라고 해서 천주교식 마인드를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의 책을 쭉 읽어보면요, 그 굉장히 건전한 신학 사상을 가지셨어요. 대천덕 신부님은.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분이 한국 분이 아니시죠. 그렇지만 이제 한국 분으로 한국의 선교사로 사시면서 한국에서 자기는 한국 사람으로 살으셨죠. 미국 분이긴 하셨지만.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게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의 우상숭배는 그 우상숭배 앞에 단순히 절하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 절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뭐죠? 그 신이 갖고 있는 이 뭐라 그러나 사회적 규범과 틀과 방식과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알 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바알의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바알의 원하는 이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규정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절하겠다는 뜻은요. 근데 그러니까 무속 신학도 그런 신앙 그렇죠. 또 그런 게 있나요? 결국에 조나단의 포인트는 뭐냐면 제사는 그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제사는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헷갈렸어.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종교가 갖고 있는 삶의 규칙과 원칙들을 같이 제시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에만
그 신을 섬기는 것이 되면은 단순히 그 신을 내가 요신 섬겼다가 저신 섬겼다가 탁하다가 그런 게 아니라요. 자기가 마음과 성심을 다해서 그 신을 섬기기로 하면은 그 신이 갖고 있는 바알의 법이 있다면.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요, 너희가 바알의 법을 따른다고 선지자들이 자꾸 책망하잖아요. 그게 이방 신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은 희년법과 십계명을 필두로 한 그런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11조를 해야 되고 11조를 통해서 이런 규례들을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게 핵심 법이에요. 그런데 바알의 신을 섬기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땅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게 되면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고 팔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바알의 법을 따르게 되면요, 서로 사고 팔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삶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제 이 제사법과 관계돼서 우리나라의 차례를 지내는 유교의 전통에 따른 이 제사는 종교라고 명령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조상신을 섬기면 어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조금 있어요. 있긴 있는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짓을 하면은 조상이 나를 축복해서 돈을 번다, 내가 기륭화복을 꿈꾼다,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또 많이 없어요. 그냥 이게 의식이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조상신에게 정성과 효를 표현한다는 개념으로 이걸 하지 의무의 개념으로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유교가 법과 법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럼 그런 마음으로 할 때는 하면 안 되겠네요.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그런 걸 한다, 그런 거 아니 정말 조상신들이 자기를 보살펴 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물론 자기 그런 건 기본적으로 자손들을. 있죠. 왜냐하면 제사가라는 게 그런 무속 신앙에 근거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무속과 마음들이 유교가 있다니까요. 짬뽕이 돼서 네, 막 하는 거니까. 짬뽕이 돼갖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신학적으로는요, 제사를 이방신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그런 거랑, 이방 종교를 우리가 하나의 다른 종교로 볼 수 있냐는 거야. 그럴 때 그건 좀 애매하다고 보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 대천덕 신부님이 자기의 책에서 오랫동안 한국에 살면서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구약을 쭉 연구해 놓으면서 관련 구절들을 쭉 적어서 해 놓으셨더라고요. 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책을 좀 찾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책을 쭉 보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요, 좀 들어보신 분이 충격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사에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물론 어디까지? 모든 제사의 의식에 다? 저는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단 물론 이제 거기엔 조건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걸 좀 충격적으로 좀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있으셔서 저를 미워하실 수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이방신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렇죠. 했던 말이, 계속했던 말이 뭐냐면요, 너희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제사에 드린 음식을 먹냐 마냐 그 문제 나오잖아요. 네. 그럴 때 바울이 한 말이 있었어요.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의 이름을 매기고 신을 부르고 신을 한다 그래서 그 신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수많은 이방 신을 섬기잖아요. 그때는 육류를 섭취하는 방식이 오직 제사에서 드려진 고기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도축한 그 육류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 가서 육류를 산다는 건요, 네, 이미 그 고기는 제사에서 쓰여졌던 고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을 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방 신을 우리 그네들이 섬긴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 있어서 먹으면은 아무 문제 없는 거고, 네가 믿음이 약해서 그게 있다고 믿으면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절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신이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생각하면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그게 어떤 형상화된 신도 아니고 뭐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렇다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이방 그러니까 뭐죠? 뭐라 그러나 그래요? 우상숭배. 배교라고 보기에는 배교? 그거를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 제사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가족과의 불화의 문제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사에 참여하냐 참여 안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사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가족과 불화하고 부모들에게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자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부모들에게 이게 불화하는 것보다요. 그냥 저는 부모들의 얘기들을 들어주는 그런 측면에서 그 얘기를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좀 추천해주고 싶은 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한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머님의 말을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어머니에게 순종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그랬어요. 저는 제사에 참여하고 싶지 않지만 어머님이 원하면 저는 그렇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원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사도 참여하고 술도 따르고 다 했어요.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게 돼서 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제 가족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말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저는 출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모든 그런 부분은 딱 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그때는 저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참석을 하게 되면 가족도 참석을 해야 되고 제 자녀들도 참석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싫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어머님하고 합의를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사 문제를 좀 저는 이렇게 집안에서 좀 이렇게 그렇게 식으로 해결을 좀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은 제 평생 한 번도 제사를 참여를 뭐 한 번은 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한두 번은. 왜냐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꼬마 때 절하는 거 있었는데 좀 머리 크고 나서는 한 번도 안 했고 그리고 가족들도 저 교회 오빠네 집은 저기는 교회 다니니까 제사에 참여는 안 하지만 뭐 요리 만드는 거 다 도와주는 거는 맞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저 엄마가 또 맏며느리였으니까 요리 되게 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쭉 요리하고 동서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지만 참여는 안 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나 저는. 그래서 그런 제사 의식에 있을 때는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하고 그렇게 그냥 옆에 서 있고 그 공간 안에도 못 있게 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그 공간 안에 같이 서 있긴 했어요. 근데 나 이거 방송 나가면 나 안티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까짓 거 상기면 어때요?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아니, 안티는 기본 아니야? 댓글에 죽일 놈 이러면서. 아니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조나단님의 그 생각은 이제 알겠어요. 근데 이 발언을 정식 교회에서 하면 교회 이제 시스템이 약간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공적 그런 거는 너무 질문이 좀 잘못된 게 공적인 석상에 있으면요 개인의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공적 석상에서 교회라고 하는 강대상은요 그 교회의 방향과 일치하는 발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막 그치, 나라는 그치. 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강대상에서는 그 교회가 만약에 제사를 반대한다면 나는 반대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공대상에서 그런 거를 왜 내 개인적인 발언을 해요? 공적 발언을 해야 되는 자리에는 공적 발언을 해야 되고 언젠가는 개인적인 발언은 개인적인 발언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언젠가 나중에 이게 제사는 그냥 문화니까 참석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개신교 안에 좀 퍼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런 말을 강대상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아직 한국 교회는 강대상에서요 술하면 된다, 담배하면 된다, 제사에 참석하면 된다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인의 교인들의 정서상은 아직은 암묵적으로 그거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두 가지 얘기가 우리 두 번째 토픽에서 나왔는데 첫째는 추도 예배는 드리는 거 아니다. 네. 우리 신앙처치의 방향은 그렇고
그 대신 예배가 빠진 추도식은 괜찮다. 네. 그리고 같은 의미에서 차례에 참석을 하는 건 그 집안 분위기에 맞춰서 참석하는 건 문제될 거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조나단이 피력을 했고, 저희 집은 뭐 요리하는 것까지 도와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짭순의 집안은 제사까지는 같이 참석을 하는데 저는 안 하고, 작두님네 집은 뭐 저까지 해도 뭐 문제 없을 것 같고, 뭐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차례 지내는 거,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그 집안 분위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신학적으로는 그 제사에 참석하는 게 별다른 문제가 없겠다라는 게 저는 정리한 거다. 그러니까 네. 제사를 지내는 걸 하나의 종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돼요. 네. 네. 네, 어떻게 잘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열심히 추도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요리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신앙처치 제10화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